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우린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은 사람들은 사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와,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고?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면서 되게 행복감에 젖으면서 되게 황홀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에서 들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황홀했는데, 이제는 그 산에서 내려와서 현실 세계를 마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지만, 아,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현실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에 내려가도, 현실로 내려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은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산 아래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바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 9번째, 10번째의 기적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 맹인이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27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지금 맹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고 속에서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한 그 도움 요청을 무시하십니다. 반응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계속해서 제 갈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반응하지 않으셨을까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실 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똑같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절박함을 가지고 더 표현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믿음 갖고 있는 걸 아시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절박함으로 더 표현하도록 일부러 마치 무시하듯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그냥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 맹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절박하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집에 이들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따라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절박함을 더 표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28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리다. 여러분 희한하죠?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한번 만져주셔도 되잖아요. 나으라 대답만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이 맹인들에게 질문을 하셔서 이 맹인들이 믿음을 표현하게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누리게 하는 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표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 맹인들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 고통, 이것을 예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있습니까? 네. 이 질문에 솔직하지 못한 아멘은 의미 없겠지만 진심으로 중심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든지 어떠한 큰 고통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보다는 작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훨씬 더 크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인 거죠. 믿음이 있다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라는 걸. 30절 전에 29절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부러 믿음대로 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만드는 조건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마법 열쇠와 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선물로 덤으로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내미는 우리의 작은 손과 같은 겁니다. 이걸 내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 그냥 주시는데 그걸 받으려면 이 내미는 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손을 딱 내밀면 주님은 성품상 우리의 내미는 이 손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내미는 이 손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믿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다 칩시다. 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해요. 손을 내밀어요. 저는 그때 이 아이의 내민 손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걸 들 수 있겠지. 손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얘가 떨어뜨리겠는데? 못 믿겠는데? 라고 하면 손에게 못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막 부들부들 연약한 손인 걸 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미는 손을 주님께서 믿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을 내밀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믿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으로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치유를 얻은 이 맹인들을 향해서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30절 한번 볼까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조금 희한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돼요. 자, 얘들아, 너희들이 믿은 것 자체를 좀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예 이들이 누렸던 기적 자체를 누구에게도 소문내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오해를 시작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구나. 이 유대 땅의 왕이 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받는 게 너무 싫으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으로 예수님을 알리지 않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해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맹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알릴 거예요, 안 알릴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리지 말아야죠. 근데 이 맹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문을 그냥 조금 주변에 퍼뜨린 게 아니라 성경 표현에 어떻게 나와요? 온 땅에. 이것도 쉽지 않아. 뭐 인싸인가? 뭐 SNS를 했나 그 당시에? 온 땅에 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31절 볼까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어디에?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사실 좀 신났겠죠. 행복했으니까 말하고 싶었겠죠. 이거는 인간적으로 저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불순종. 즉 맹인들은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만큼 메시아라고 인정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자마자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기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향한 존중, 겸손이 분명히 보였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향한 무시 그리고 교만으로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맹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린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난 어쩔 수 없어.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선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요.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생활에서 내가 왕이고 내가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맹인들처럼 믿음이 금방금방 변하긴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찬양 속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겸손을 막 표현합니다. 근데요,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실까요? 예수님이 이 맹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맹인들의 짐을 벗겨주셨는데 이 지금 맹인들은 소문을 내면서 자신들의 짐을 예수님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무겁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맹인들을 치료해 주셨을 때, 말하지 말라 하셨을 때 이들이 이렇게 배신할 거 모르셨을까요? 이들이 나가서 소문낼 거 모르셨을까요?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막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 믿음 자체가 금방금방 바뀔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맹인들을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할 것을 아세요. 하지만 무엇도 하시냐면 예수님은 그 맹인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맹인들의 배신하는 믿음도 껴안으실 수 있는 예수님 자체가 그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맹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고 우리도 때로는 주님께 무거운 짐을 드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지금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아 그래, 내가 문제가 많지,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가시고 나를 완전한 모습까지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 의해 점점 연약했던 믿음이 자라나고 강해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좋아요. 힘이 없나요? 아멘.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좋습니다. 제가 이집트 팀들은 좀 힘이 없는 거 알아요. 지금 이렇게 컨디션이 다들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집트 안 갔다 왔잖아요. 힘을 내서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제 맹인들이 치유되고 집에서 나갔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여기서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앞에 뭐라고 소개하죠? 귀신 들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게 장악되어 지배되어 말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도 사탄에 의하여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유혹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봤자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게 느끼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을 갖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 복음 전도가 불편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소용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여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란 거룩하게 입술을 막 열어야 되는데 입술을 열지 못하도록 해서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입술을 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주간에 이집트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보니 이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 있는지를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집트의 과거의 정부가 그 콥틱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그들의 일자리를 많이 빼앗고 그들에게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맡겼던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했는데 그들은 이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쓰레미 더미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마을은 콥틱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그냥 쓰레기 치우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팀이 그 쓰레기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곳을 방문하자마자 냄새가 너무 역해가지고 조금 불편했어요. 그 냄새가 여기에서 좀 오래 있기 어려운데 라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야 한다면 이라고 가정해보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좀 암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콥틱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거기서 살아요. 왜 살았을까요? 분명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이 너무 버거워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요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환경이 너무 불편한데 그들은 입을 닫지 않은 겁니다. 쓰레기 마을에서 모여서요 그들이요 동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나눕니다. 거친 환경, 불편한 환경은요 그들의 입을 막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은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거룩하게 입술을 떼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요 환경이 어렵거나 우리에게 어려운 힘든 상황이 도래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말하지 못하도록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말할 수 없도록 무대를 뺏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마이크를 뺏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환영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뺏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뺏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을 뺏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복음을 나누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을 마음껏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는 환경을 바꿀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말 못한 자들처럼 나아가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뜨거운 열정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에 의해서 말이 막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33절 볼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지금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니까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우리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10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기적을 이미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심을 봤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처음 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냐면 와 이거는 기적 중에서도 너무나 특별한 기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특별한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이 기적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기적일까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잘 알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35장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이 열린다라는 메시지 예언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을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 때
시각 장애인들의 눈이 열리고 청각 장애인들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언어 장애인들의 혀가 기뻐 외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루어지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면 메시아가 도래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이루셨다면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죠. 이걸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부러 알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한 거죠. 우리 34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자 이거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이다 라고 이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를 귀신에게 귀속시키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은 나쁜 존재, 귀신에 쓰인 존재라고 매도한 거죠. 여러분 이게요 기억나시려나요?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소문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이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던 첫 번째 이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였죠?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떤 능력 자체를 사탄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다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들을 놔둘까요? 가만히? 가만히 안 놔주죠. 괴롭힐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맹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증거를 좀 대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 맹인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그 맹인의 부모들까지 데려다가 신문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공포해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맹인을 보호하시고자 소문내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 눈을 떠보고 맞춰보세요. 눈 감으면 잘 못 맞출 수 있어요. 한번 잘 맞춰보세요. 자, 본문에 나온 맹인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믿음의 눈이 떠졌는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이 맹인들이 진짜 맹인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사탄의 힘이라고 매도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이 진짜 맹인입니까? 둘 중에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누구요? 바리새인이죠. 근데요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못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귀는 열려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요즘 들려지지 않고 우리가 입이 있어도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믿음이란 뭔가? 우린 믿는데 믿음 없이 산다라고 하니 과연 믿음이란 뭔가?
오늘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근거해서. 첫 번째, 믿음이란 기적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난 그 기적의 능력의 출처를 오해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일상이 그냥 자연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건 누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누구에게는 꿈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꿈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요. 이 기적과 같은 일상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왔는가? 만약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교 때,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고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여겨서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 기적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맹인들 보십시오. 안 보였잖아요. 근데 약속, 구약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약속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막 무시하고 거절해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거절당하는 그 상처받는 마음들을 다 일단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는 거, 이 약속은 눈에 안 보이죠. 우리의 눈에는 그냥 이렇게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믿음을 더 짧게 정의할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잘 보세요. 믿음이란 현실을 바라보면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약속,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우리 같은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보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믿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용해보면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하고 내가 회사 가서 열심히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약속,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거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같은 이 일상,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아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집트에서 가서 봤던 그 쓰레기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끔찍하고 더 냄새나고 더 더러운 쓰레기장으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이 땅이잖아요, 이 땅.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죄, 더러움, 이기심, 포악함, 잔인함, 이 땅에 너무 팽배하고 막 그게 주님에게는 코가 막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발 디딜 틈 없겠죠. 근데 주님은요, 그 하늘의 깨끗하고 거룩하심을 두고 다 버려두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하늘에서요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그냥 관망하고 그래 너네 힘들겠다 너네 이렇게 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직접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으로 뛰어드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끌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냐면 고통 없는 낙원, 다시 말해서 천국이 준비된 겁니다. 주님의 고통을 끌어안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만 끌어안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도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요, 배신하고요, 불순종하고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음 없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품에 안으십니다. 저는요 목사이지만 가끔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죄는 이전에 회개했었는데 막 눈물 흘리고 막 몸부림치면서 주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막 애통해하면서 회개했는데 그 죄를 다시 짓는 저를 볼 때는요 진짜 제 자신이 실망스러워. 야, 이런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너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막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찬양 속에서는 막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막 경배하듯이 막 경건한 척은 다 해놓고 예배당 떠나면 제 자신도 여전히 배신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면요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배신하거나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실망을 안겨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감정, 이 모습은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잖아, 네가 가끔 실망스러운 행동하는 거 알아. 네가 죄 짓는 것도 알아. 너의 믿음이 너무 무너진 것도 알아. 너가 지금 너무 막 신앙이 다운된 것도 알아. 네가 나를 온전히 못 믿는 것도 알아. 네가 나를 가끔씩 배신하는 것도 알아. 너의 믿음이 연약한 거 내가 진짜 다 알아. 근데 이것만 알아줘라. 내가 너 믿어. 그래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너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있잖아, 내가 너를 믿는 믿음은 온전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덕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 덕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려고 애쓰다가 자신의 모습이 막 너무 실망스럽게 발견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행함을 끌어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어주고 계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불행함을 막 끌어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과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여러분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끝냅니다. 믿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적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의 일상이 내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서 이 믿음대로 되는 여러분의 축복 가득한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